저희 봄이 오면 저희 교회 큰 뜰에 무엇이 혹시 자라는지 아십니까? 어떤 꽃, 우리 양옆에도 우리 너무 이쁜 꽃들이 있지만 어떤 꽃이 저희 교회 큰 뜰에 많이 자랍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민들레 꽃이 노란 맞히셨습니다.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지금 예, 민들레 꽃이 노란 민들레 꽃이 이렇게 사방에서 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번식력이 좋으면 사실은 교회의 뜰은 물론 우리 그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그 얇은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민들레 꽃이 자란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그렇게 노란 민들레 꽃이 저희 지천에서 그렇게 피어납니다. 그런 까닭인지 저희 주변에 그렇게 흔하게 있는 까닭인지 민들레 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민들레 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네잎클로바, 그 토끼풀, 네잎이 달린 토끼풀을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민들레 꽃에도 얽혀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빈 다음에 민들레 꽃씨를 이렇게 후하고 불어버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꽃씨를 다 남김없이 후하고 불어서 세게 불어야 되겠죠. 이렇게 쫙 다 날려보내면 그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미신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해 그 봄이 왔을 때 민들레 들판에서 민들레 꽃 중에 가장 큰 그 민들레 꽃을 찾아서 꺾으면 그 해에 그 민들레 꽃의 키만큼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민들레 노란 꽃이 이렇게 하얀 씨로 변할 때면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물론 집에서 이렇게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민들레 꽃이 아주 성가신 존재이지만 봄이 오면 아이들에게는 민들레 꽃만한 장난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씨가 가득 찬 민들레 꽃을 후하고 한 번도 안 불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씨가 하얗게 찬 민들레 꽃을 후하고 불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봄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데리러 갔다가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녀석이 워낙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서 또 워낙 민들레 꽃을 신기해하기도 해서 그 아이가 민들레 꽃을 갖고 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민들레 꽃으로는 부족했는지 강아지 마냥 이제 들판을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다발로 이렇게 하얀색 민들레 꽃을 꺾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한 번에 후하고 불어서 아주 많은 양의 민들레 꽃씨를 날려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잔뜩 기대하고 힘을 주고 있는 그 찰나에 저희 첫째 녀석이, 항상 형아들이 그렇죠, 동생들을 괴롭히는데 첫째 아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몰래 다가와서 달려가면서 손으로 툭 쳐서 동생이 모아놓은 이제 민들레 꽃씨를 한 번에 순식간에 다 날려 보냈습니다. 그 많은 양의 꽃씨가 한꺼번에 날아가다 보니까 마치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바닥에서 두 형제가 뒹굴고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픈 상황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즉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날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날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스데반, 아주 큰 믿음의 집사님이셨죠. 스데반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집마다 두루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교회의 조직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로 인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민들레 꽃이처럼 사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의 중요한 축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는 공간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이동입니다. 선교는 지리적인 이동을 포함합니다. 선교란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우리가 있는 여기 서 있는 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점점 선교를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 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 의아해하시고, 또 심지어 부정적으로 교회 선교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기독교 선교란 민들레 꽃씨가 여행하듯이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주변으로 점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자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뒤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이 될 것인가, 이 점 역시 적지 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이 땅으로 이동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즉 성령을 우리 곁으로 보내시기 위해 다시 하늘 보좌로 이동하신 사건, 그렇게 움직이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하심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침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한 베드로마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한 100명 정도 남짓으로 시작했던 아주 작은 예수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남녀 그리고 아이들 합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략 최대 한 2만여 명이 되는 2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순교한 스데반을 포함 7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6장 7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이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로 나오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에 불순종했던 이들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잠시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초대교회에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전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8장 전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이 8장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는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해 계속 이렇게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 벌링턴 주변에 해밀턴 그리고 옥빌, 미시사가 그리고 토론토까지 이렇게 우리 주변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선교, 그렇게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선교, 그것이 교회 선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혹시 민들레꽃씨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민들레꽃씨를 좀 연구했습니다. 이 민들레꽃씨 하나가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최대 100km까지 비행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엔진 장치도 없습니다. 순수 이렇게 회전운동, 바람을 타고 회전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사실이냐면 공학을,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분들도 그 민들레꽃씨의 비행을 연구할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민들레꽃씨가 실제로 그렇게 100km까지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한 10m 남짓으로 날아가서 떨어진 후에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그렇게 근거리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심겨지고 시간이 흘러 싹이 트고 꽃이 되어서 또다시 바람을 타고 그 씨가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날아가 떨어지면서 점점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민들레꽃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전체가 저희가 방금 전 함께 살펴본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취되고 있는지를,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의 공간적이고 그 지리적인 전파, 그것이 선교의 중요한 첫 번째 축입니다. 두 번째 선교의 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은 바로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퍼져나가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증인들을 또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하는 움직임, 그것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해를 피해 달아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들이 숨을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이 도착하는 곳마다, 그들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어 그 닿은 곳에 그렇게 심겨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교회 선교의 발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일당이 교회를 핍박하려 하였지만 또 그들이 복음의 증인을 살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둬두려 하였지만 되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의 증인을 열방으로 흩어 뿌리시고 그렇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복음을 대적한 사울 일당의 횡포, 박해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치자 놀라운 교회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이 이주 사건, 이동 사건을 가리켜서 교회의 흩어짐을 가리켜서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이주 사건, 가장 위대한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움직이는 사람들을 시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 중간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발생한 그 흩어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번째 이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추방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로 23절로 2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첫 번째 인류의 이동은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강제로 옮겨지는, 강제로 이주당하는, 그렇게 추방되는 사건을 기록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짐은, 그렇게 이주하고 이동하는 모습은 우리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추방이, 이런 추방이 아니라 이주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 죄의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먼저 주어진 말씀인데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성경 1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구절을 가리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영어 성경에는 fill the earth, 그러니까 땅을 채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땅을 채워나가면서 흩어져 나가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이브 사건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모인 인류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모인 인류를 심판하셨습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성읍과
탑을 만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흩어지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퍼져나가도록 흩으신 사건입니다. 흩어지고 퍼져나가고 주변으로 확산되고 그곳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떠나가서 복을 전해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택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흩어져야 합니까? 바로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모습을,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처음과 끝까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이처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곳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죠.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역동적으로 그런 이주를 경험했던 민족이 있다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조선 말에 우리 아브라함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룻과 같이 기근과 가난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이주했던 우리 조상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1900년도 초반에는 미국의 선교사와 브로커들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하와이와 그리고 후에는 멕시코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강대국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에 정복당해서 유배된 삶을 강제로 살았던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 역시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지고 떠나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고아들이 바다를 건너 입양을 보내졌고, 또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 경제 성장과 외화 획득을 위해서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수많은 노동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과거 한국의 이주 현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고통스럽고 처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흩어짐의 과정을 통해 한국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디아스포라의 흩어짐의 경험으로, 그 이주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초대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은 결코 표면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결코 낭만적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모두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교의 축은 바로 고난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화단에 피어나는 꽃들과 같이 사실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판에서 피어나는 야생화 같은 민들레꽃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민들레 씨앗이 척박한 땅에 떨어집니다. 돌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꺾이기도 합니다. 눈비를 맞고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봄 소식을 전하는 민들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에 순교적 고난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에는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에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고난을 예상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회중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성함은 크리스토 클리체브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이제 In Prison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힌이라는 제목의 옥중 서신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분이 계셨을 당시 불가리아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회중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던 이 목사님에게 때 아닌 1985년 1월에 때 아닌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인즉 정부에서 당에서 새로 보내고 지명한 목사가 아닌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회중교회의 사실 특성상 전체 회중의 의견과 요청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과 요청에 따라 자신은 그저 자신이 계속해서 설교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뿐인데 당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고난이었고 불의한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에 갇힌 자는 물론 간수들이 나에게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밖에서 감당하던 사역의 열매보다 나의 갇힘을 통한 옥중 사역의 열매가 더 크다는 사실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자유로울 때보다 이 옥중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 옥중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증인의 삶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하였던, 교회를 핍박하였던 스데반의 처형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기 위해 자신의 무리와 함께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껏 나사렛 예수가 거짓 선지자이고 신성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수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인,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선교는 고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일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고난이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적 삶에 동참한다면 설령 우리가 캐나다와 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종의 고난, 그것이 육체의 피곤이든 사회적인 차별이든 재정적인 손해이든 어떠한 형태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회피하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왜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없는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고난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선교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의 세 가지 중요한 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선교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중심에서 주변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해 이동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고난받기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삶 자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장차 왕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마무리하실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분들이 민들레 꽃씨처럼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진 바람과 고난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선교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